아멘. 누가복음 17장 27절 봅시다. 한 절 읽읍시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누가복음 18장 20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하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들이 이렇게 물어본 것은 수동형인데 분사형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천국에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 저희들에게 걸림돌이 된 거죠. 그래서 천국에 청함을 받은 자와 청함을 거절한 자들도 있고 청함을 받았으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리새인의 두려움과 같이 덕이 있고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의복이 없기 때문에. 어찌하여 예복이 없느뇨 내 벗이요 저가 유구무언이거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저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아라. 저가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될 것이다. 슬프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예수께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그 마지막 네 번째와 다섯 번째 비유가 큰아들과 작은아들의 비유인데 이 큰아들은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율법교사, 사회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었고 이 둘째 동생은 죄인과 세리와 전원자들과 소경과 몸에 병 있는 자들,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지탄받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방인과 같이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소유를 달라, 내 유산을 달라, 그걸 가지고 먼 이방으로 가서 창기와 함께 그 소유를 다 말아먹었어요. 이 소유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요 생명인데 그걸 다 말아먹은 거예요. 이 동생은 사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죄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동족이 그 아들을 보고 정죄를 해도 정죄한 사람이 명예롭다, 의롭다, 결기가 있다, 아주 기계가 있어서 용기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받을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이 심지어 다시 돌아와요. 그 돌아온 아들을 죽여도 시원찮은데 다시 받아주는 하나님, 받아주는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같은 둘째 아들을 받아준 이유는 그가 스스로 돌이켜 회개했기 때문에 저의 속에 영원한 생명이 들어간 것을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그런 아버지조차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이 나중에 이제 포도원 비유에서 예수님이 또 설명을 하셔요. 포도원을 포도원지기에게 맡기고 왕이 먼 나라로 왕위를 받으러 갔는데 그 포도원에서 열매 거둘 때가 되어서 종을 보냈더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줄 게 없는 거예요. 때려서 보내고 또 때려서 보내고 또 때려서 보내고. 그 포도원 주인이 내 아들을 보내면 저희가 내 아들을 존귀 여기리라. 아들이 와서 열매를 달라 하니 저가 이 포도원의 상속자가 아니요 저를 죽이면 이 포도원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고 아들을 죽였다 이 말이죠. 흉측한 죄인도 이렇게 흉측한 죄인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이런 것들을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아들과 같은 이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이 사람, 칭찬받는 이 사람이 다섯 번째 비유에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들이 죽은 이후에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 첫째 아들 같은 덕 있는 이 사람은 죽어서도 거기서도 거룩하고 점잖게 그 불꽃 가운데서도 참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물 한 잔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으로부터
너는 살았을 때 위로를 받았고 나사로는 죽어서 이곳에서 위로를 받는다. 그리고는 이곳에서 그곳으로 가고자 해도 갈 수 없고 그곳에서 이쪽으로 오고자 해도 그쪽과 이쪽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오고 갈 수 없다. 그러자 이 부자 관원은 아직 육체를 입고 살아있는 자기 형제 5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보내서 저들에게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했지만은 그마저도 거절당했다. 이미 그들에게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선지자들이 가서 계속 그들에게 증거했느니라. 모세의 말씀과 선지자의 말을 받지 못하는 자는 죽은 자가 살아서 권하여도 그 권함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결단코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바리새인들이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같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의한지 불의하지 아니한지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도대체 천국은 언제 임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할 때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느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을 때 우리 영혼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이미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이 비유에 대한 다른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때가 이르리니 인자의 날 하루를 너희가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 그래서 이 인자의 날은 어제 말씀드리기를 심판의 날이요 또 여호와의 전쟁의 날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에게는 이 심판의 날과 하나님의 진노의 날, 이것을 너희가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자녀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재림하신 날은 먼 훗날에 이 심판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이런 말로 들으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인자의 날, 심판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것이 임하지 않게 된다.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먼저 배도가 있고 24장 한번 봅시다. 예수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천국 복음은 있잖아요. 심판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버림받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버림을 받는다. 그래서 많이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기도와 같이 그때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언제 오시나이까 어느 때 오시나이까 속히 오시옵소서, 이 기도가 온 땅에
합심하여 일어날 때 예수께서 오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자의 날을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아직 이 땅에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아직 있어야 되고, 믿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하지 않게 된다. 그래서 미혹하면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때 너희들은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번뜩하면 여기서 보고 저기서 보고 다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이 같은 고난을 받으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라고요. 그들이 세상에 잘못된 일을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핍박을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런 시각이 지금 75%, 77% 그렇다는 거예요. 옛날에 서해안에 유조선이 침몰되어서 그때 그 기름으로 서해안 태안 앞바다가 완전히 황폐화됐을 때 외국 언론에서 대한민국의 서해안 저 앞바다는 그 기름이 이렇게 희석이 되고 회복이 되려면 최소 30년은 넘게 걸린다 그랬어요. 그때 가장 많이 그곳까지 달려가서 그 부직포로 기름을 걷어내고 쓰레기 걷어내고 기름을 짜낸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봉사를 했어요. 예, 그런 거 말고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에 뭐 악하게 하는 거 일반 사람보다 적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고난을 하는?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미워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보면 인자가 번개와 같이 온 땅 위에 동시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저를 보게 되고,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까지 다 일어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되는 그때가 임하는데,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먼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우리도 다 버림받는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버림받는다는 그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우리 믿는 자들은 다 이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고 버림받는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노아의 때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면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이 땅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 땅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가인의 후손도 있지만 셋의 후손을 따라서도 쭉 대를 이어서 셋이 있고 무드셀라도 있고 에녹도 있고 무드사일도 있고 뭐 여러 믿음의 족보를 따라 쭉 이렇게 번성하잖아요. 노아가 10대예요. 그 당시에는 거의 900살 이상을 살았고, 그 10대가 번성하면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주의 복음이 전해졌고 거기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냐 이거죠. 그런데 가인의 자손도 번성을 하다 보니 이 하나님의 아들과 가인의 자손들이 이렇게 섞여서 살면서 이 땅이 악으로 관영해진 거예요. 온 땅이 악으로 관영해지고 피폐해지고 죄악이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시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신도 사람에게서 떠나고, 사람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코로 기식하는 모든 생물을 다 멸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고 동물들을 방주에다 싣고 여러 가지 생명을 얻는 그런 구원의 말씀을 노아에게 전한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에 믿음을 가지고 준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은
노아가 그 방주를 짓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겠냐 이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와중에는 가인의 후손들 말고 셋의 후손을 따르는 많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노아를 배척하고 노아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노아를 그 사회에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이 28절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29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우르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살다가 애굽까지 갔다가 애굽에서 나오면서부터 롯의 재산과 아브라함의 소유가 많아서 둘이 같이 있기에는 너무 소유가 많으니 그 목동들이 다툼으로 말미암아 헤어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해서 닌 어디로 갈래? 네가 우측으로 가면 나는 좌로 가고 북으로 가면 나는 남으로 가겠다. 그래서 롯이 보니 소알 들판, 소돔 있는 그쪽 들판이 에덴 동산 같아서 그곳을 택하고 아브라함은 그랄 골짜기로 들어가고, 그래서 롯이 그 들판에서 살다가 점점 소돔으로 가까이 들어간 거예요. 결국 이제 소돔에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롯이 소돔 사람들 보니 이 사람들이 너무 타락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롯이 얼마나 그곳에서 마음이 아팠겠냐 이거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나 관영해서 이제 그곳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이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을 지나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뛰쳐가서 그들을 모시고 와서 발 씻을 물과 또 급히 송아지를 잡아서 급진히 대접했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갈 때 아브라함이 그들을 배웅하고,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러자 그때 여호와께서 내가 내 종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이 뭐가 있느냐, 그리고는 소돔의 죄악이 관영하여 거기에 심판을 할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악인과 의인을 같이 취급하십니까? 또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에 의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그 성에 의인 50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여, 그 성에 의인 45인이 있으면 그 성을 그 의인과 함께 멸하겠나이까? 그 성에 의인 45인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 성에 의인 30이 있으면 멸하겠나이까? 그 30을 인하여 멸하지 않겠다. 그 성에 의인 20이 있으면 멸하겠나이까? 그 성에 의인 20이 있으면 그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성에 10인이 있으면 그 성을 의인과 함께 멸하시겠나이까?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은 아마 그 성에 의인 10명 정도는 있으니 그 성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천사가 소돔 성에 가니 그 소돔 성 문 앞에 롯이 앉아 있다가 천사가 지나가는 걸 보고 뛰쳐가서 그 천사를 급진히 자기 집으로 모셔왔어요. 그런데 그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우르르 롯의 집으로 몰려와서 롯의 문을 두들기고 롯을 나오라고 이끌는 거예요. 롯이 나가서 이 사람에겐 이러지 말자. 내게 남자를 모르는 딸이 둘이 있는데 내 딸 둘을 그들에게 줄 테니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에게는 그런 나쁜 짓을 하지 말자. 그러니 이 사람들이 롯을 밀치면서 네가 우리 성에 들어와서 우리의 재판관이 되려느냐 하고 롯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 천사가 문을 열고 롯을 집 안으로
드린 다음에 문을 닫고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해서 문을 찾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서 그 천사가 이 성이 멸함을 받을 터이니 너는 속히 이 성을 빠져나가라. 그리고는 내게 속한 자는 또 더 없느냐? 다 데리고 나가라. 천사가 롯에게 말을 했는데 롯이 계속 지체한 거예요. 계속 지체한 거예요. 이 천사가 또 그 다음날이 되어서 또 아침에 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롯이 저녁 때까지 지체했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롯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니 그 사위에게도 쫓아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쫓아간 모양이라 사위들까지도 롯의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버리듯이 인정하지 않고 거절하고 배척하고 밀쳐낸 거예요. 롯이 구해낼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가슴이 찢어지겠냐 이거죠. 내가 살아온 인생이 참으로 한탄스럽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자 저녁이 되어서 더 이상 지체할 수가 없어서 속히 나가라. 이제 곧 그대가 나가면 이 성을 멸하리라. 빨리 나가서 산으로 피하라. 롯이 나는 나이가 많아서 멀리 못 가니까 나이가 들어서 많이 못 가니 이 옆에 소알 성으로 피하면 안 되겠습니까? 저 성은 조그만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했더니 좋다. 글로 올라서 피하라. 그러나 뒤돌아보지 말아라. 하고는 갔는데 간 사람이 겨우 4명이에요. 4명. 롯과 처와 2딸이 나간 거예요. 사위도 롯을 버리고 주변에 자기 종들도 롯을 버리고 다 버린 거예요. 아무도 믿지라. 그 와중에 그나마도 가다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도 쏟아지니까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인자의 때에 이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이 땅의 이 역설적인 그 진리의 오묘한 하나님 제도를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나이다. 아멘.